자, 히브리서 강해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나중 아담으로 데리고 온 모든 레피시아이를 살려주는 영으로 데려오고 가시는 인자 되신 나중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곧 자기들의 신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하여 가졌던 믿음,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신과 율법에 속한 육신과 곧 세상에 대한 생명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한 우리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에 입각하여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에 입각하여 그 참 믿음이 무엇을 바라는 어떤 것의 실상이고 어떤 것의 증거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참 많이 해보던 말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설명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읽어봐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부활까지 연결이 되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 바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새 생명이 내게 올 것을 믿는 건데요. 새 생명이 오는 걸 그냥 올 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새 생명을 위하여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야다하고 깨닫게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연합해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진저.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같이 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뻗어나온 하나님의 흔적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연합해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죽기 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얻어야 될 생명이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두려운 겁니다. 이제 우리 구원인데 왜 두려움이냐 이렇게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율법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라. 전날에 비친 것 안에서 많은 싸움과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고 또 체험을 하신 거지만 진리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알던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온 것이 네 말이 맞아. 나도 너 따라서 같이 갈래. 이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다 반대하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냥 반대하다가 자꾸 오면 뭐래? 벽을 치죠. 안 만나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외톨이가 됩니다. 친구가 다 없어져요. 그럼 친구 찾으러 어디로 간다고요?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전날에 받았던 그 많은 싸움과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 이제 그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없죠. 어디로 가겠어요? 가봐야 똑같은 건데. 근데 그리로 가는 건 뭐예요? 자기는 거기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참고 견딘 것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이 진리로 비난과 고난,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으니 같은 진리를 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진리에 매인 것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약탈하는 것을 기쁨으로 용납하는 것. 우리가 진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죠? 저 이단에 빠졌다고. 야, 쟤하고 가까이 하지 마. 쟤 이단이야. 쟤하고는 아예 그냥 사람으로 안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단이라 그러면 사람으로도 안 만나요.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아니, 커피 한 잔 하자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매여 있는데, 저들은 우리를 동정하죠. 이단에 빠진 불쌍한 놈들아. 그리고 또, 불쌍한 놈들을 도와주지 않고 막 뺏어가요, 다. 뭘 뺏어가요? 이 생명을 뺏어가려고 하죠. 기쁨으로 우리가 그거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과 비난과 핍박을 우리가 용납하는 것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저들은 갖지 못하는 하늘에 거하는 그대의 보다 나은 소유물, 즉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땅에서는 동정하고 소유물을 빼앗아도 하늘에 더 좋은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내던지지 말라. 큰 보상을 갖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진 그 소망,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내가 덧입을 거라고 하는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소망을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큰 보상이라니까 하늘나라에 맨션 그 고층 아파트가 있어서 고층 아파트 100평짜리를 나라 하나 주는 거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는 100평짜리 이런 거 없고요. 천사의 몸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의 몸을 우리가 덧입는 거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롯데타워를 나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것보다 받는 것보다 더 좋지가 않은 거죠. 아,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으니까 롯데타워를 나에게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을 받으려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으러 다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내가 이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영락교회 가다가 충영교회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의 뜻인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이루고 그걸 또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을 행한 뒤에 이걸 세상에 있을 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제가 이야기하지만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여기에도 와서 맨날 우리가 같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또 시키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 같이 전한 후에 약속, 곧 다시 오심을 받으려는 건데요.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곧 내가 둘째 사망, 곧 나중에 삼키는 둘째 사망이 아니고요. 육신이 죽고 새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입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둘째 사망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래 걸리지 않으시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전에 같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안 하는데 뭘 금방 오냐?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네 인생은 숨 한 번에 날아가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리개 같으니 잠시 잠깐인 거고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그의 안에 푸시케가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은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진리를 듣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는 영혼이라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과 연합한 자들이라.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는데요. 이게 아니죠. 자, 이제 믿음인데요. 그런데 믿음은 뭐뭐이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뭐뭐이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1510 그것도 똑같이 이 뭐뭐이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스 혹은 이제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스나 비동사는 그냥 뭐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비동사나 어떤 사람이 쓰는 동사로 계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으로 에이스나 이게 이 비동사를 이게 1510이나 2076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늘에 계신 거는 이건 비동사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의 실체의 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제의 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는 우리가 보는 그 바라는 그 실체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다시 사는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다시 사는 것에, 그러니까 육신이 다시 사는 거는 그냥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영원한 삶이 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증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보고 알고 그냥 내 멋대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아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바란다라는 말은 엘피조라는 말인데요. 엘피조. 이게 여기 뭐 여러 가지 의미, 그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게 붙는데. 엘피조라는 말인데요. 이 바란다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소망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은 그냥 뭔가 바라는 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은 항상 믿음에 의한 소망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은 영원한 집을 입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에서 유래가 되는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오이케테리온을 입는 것이, 즉 처소를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은 이 소망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지면 소망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부활, 영원한 집을 입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따라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2절인데요. 이것들 안에서 장로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렇게 좋게 아름다운 말로 썼는데요. 본래 그 원어에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죠. 믿음과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 안에서 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들이에요. 프레스베테리안인데요. 프레스베테리안이에요. 프레스베테리안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프레스베테리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자켄을 말해요. 자켄. 그러면 장로들, 노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장로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누구냐면 아벨, 아브라함, 노아, 에녹, 이게 다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로라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아무개 장로 하시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은 하지 말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장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장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진 사람이 이게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야? 이것 안에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산다라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부활의 소망의 증거를 가진 것 안에서 먼 옛날의 장로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말씀하려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조상들이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소망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를 믿은 거잖아요. 그거 자기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받은 게 되는 거죠. 자, 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온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할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믿음은 생각해야 된다, 혹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아이오네스라는데요. 아이오는 보통 코스모스라고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을 전부 아이온이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온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닌데, 세상 코스모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노마이는 하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요. 뭐 번역을 이걸 하니까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나타난 걸 말해요. 나타난 걸 말해요. 근데 그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상으로 보는 거라는 건데요. 이스턴 코드가 3708인가 3078인가, 이게 3000에서 유래가 된다는 건데, 유래된다는데요. 전부 하나님이 보시는 라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안에 걸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난 것을 현실에,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을 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하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존 자체가 흙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것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영도 볼 수 있으면 숨겨진 걸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줬구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이 흙집만 보면 그건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으로 또는 높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신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따 또 다른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릴 건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아이온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데리고 가시도록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데요. 하느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다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뭐 중간에도 나오기는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사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고 다 데리고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전한 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데려가시기에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완전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나타난 것만 보면 그걸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차바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타난 것만을 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상으로 보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물이라는 말은 되게 히브리어에서는 콜로 얘기를 해요. 모든 것, 만물은 콜로 얘기하는데 여기는 콜이 없어요. 자, 이제 이건 뒤서부터 가니까 카라인데요. 카라는 뭔가를 완성했다, 마쳤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늘과 땅에 모든 군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늘의 군대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인가 보면은 그 4장 19절인가 신명기인가 그
하늘의 그 별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으로 분정해 놓으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그럼 여기 하늘과 땅의 군대죠. 모두 그 군대들을 하늘에 있는 것, 땅의 숫자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사람을, 이게 별들은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 차바예요, 차바. 그래서 여기 차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차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흙을 데려온 거 아니에요. 차바를 데리고 왔어요. 차바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군대를 어디다 놨냐면 다 하늘과 땅에 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에 오는 것들은 어디에 처음에는 몇 명 안 오잖아요. 우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짐승들만 왔잖아요. 근데 그 뒤로는 막 알을 낳고 새끼도 낳고 막 새는 알 낳고 막 물고기는 막 알을 막 수십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또 갈 때는 얼마나 많이 가겠냐고. 그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죽어가지고 영이 혼자 슝 가는 게 아니고요. 막 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영들이, 엄청난 양의 영들이 그냥 한꺼번에 쏠려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전 세계에서 1초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건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네피시 하이라고 해서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개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새도 죽고. 그러니까 막 1초에 죽는 게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그걸 다 합치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만 그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한 곳으로 간다 그러면 막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은 건데 물이 그냥 홍수나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난 누가 봤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이루니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본대로 이해를 하면 꽝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군대를,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로 하나님이 완성했대요. 카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성했다라는 게 그냥 어떤 걸 일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짝이 완전히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면적 뜻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나타난 것을 보는 것으로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의해 증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의롭다고 증거하셨으며 죽었으니 그것에 의해 아직 말씀하느니라 라는 뜻인데요. 자, 믿음으로 더 좋은 예물을 아벨은 드렸어요. 여기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의로운 것이라고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로 드렸잖아요. 첫 새끼는 뭐 첫 열매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걸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죽은 게 아니라 자기 형이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가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땅의 소산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들으니까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벌써 하나님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땅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같고 땅의 생각은 너희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너무 명백하게 알죠?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이면적인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불의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버리죠, 누가? 사람이 안 버리네. 유대인도 안 버리고 이방인도 안 버리고 죽어도 안 버리고. 자, 5절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에 의해서 에녹은 옮기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옮기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옮기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리고 승천하기에 앞서 그가 승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셨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라는 말은 이게 죽음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내가 에녹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아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다 들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녹의 믿음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죽음을 봤어. 나는 성경 말씀에서 죽음을 봤어.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에녹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이 못 봤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겼으며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자,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가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생각해 보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막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막 철야 기도도 열심히 나고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막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고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진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뭘 제일 좋아했어요? 탕자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갔어. 그 집을 나간 뒤로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상거는 뭐야?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길이 없지만 옛날에는 막 시골길이 이게 입구가 먼 데 있는데 거기 막 요만한 점이 나타났어. 아버지가 알아. 저 탕자구나 막. 그래서 가서 탕자를 끌어내는. 그리고 거기 그냥 날이면 날마다 기다리니까 그 집 꼴을 하고 오는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은 있어 집을 안 나갔대. 그런데 그 애는 별로 안 기뻐.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잖아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돌아오는 자, 즉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갔다는 건 사망에 들어간 거죠. 사망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탐자 아버지가 뭐래요? 아들 뭐 큰아들 보고 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잖아요. 그 죽었다 사는 게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 사는 자를 그러니까 육신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에녹이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돌아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게 되는데요. 65세에 낳았어요.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창은 무슨 창이냐면 홍수를 내려보내는 거야. 하늘, 그러니까 무기창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멸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물이 쏟아져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라는 홍수가 나서 죽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그러니까 에녹은 들었고요. 그 뒤로 그걸 알고 난 뒤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동행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요즘 하는데 동행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뜻과 같이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게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은 300년 동안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말하고 또 그렇게 하였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았던 분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분인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아까 이다 또는 비동사라고 영어의 비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제 이 2076 그 단어와 이다라는 1510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이제 이 절 때문에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믿음을 분리하여 믿음이 없이는 이 말에 분리하여서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는 자는 그에게 나오는 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어야 되는 건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He is 에스틴인데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야스를 하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는 하나님이 왜 계셔요? 데려왔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보상이요. 하나님의 보상은 뭐예요? 빌딩 준다고요? 뭐 롯데타워 준다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거 그거 믿는 건 그걸 뭐 말 안 해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임마누엘, 나중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지만 처음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들이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계시다라는 말, 우리 데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야세르 하야를 믿음이 없이는 이 하야세르 하야라는 거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야세를 하야 다 알죠?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사람 아담에서 알죠? 케루부트 케루브 알죠?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알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알죠?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거죠? 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데리고 오셨으니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야세로 하야, 그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곧 믿음이 되고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세상에 계신 것과, 여기를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아침에 좀 바꿨어요. 그 먼저 있던 걸 지우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를 찾는 자에게 보상을 하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역시 하야 하세로 하야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녹은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던 것이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러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인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신성하게 알리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의 집을 구원하는 방주를 예비하였으므로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도다라고 했는데요. 자,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노아에게 알려주신, 신성으로 알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준 거예요. 노아에게 신성하게 알려주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어떤 방주냐? 구원과 연합하는 방주인데요. 누가 구원과 연합하느냐면 그 집이 구원하는 방주를 준비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를 준비하는 것에 의해서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러면 방주를 막 지었어요. 그럼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진짜 120년이지. 120년을 지었어요. 그럼 12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에게 너희들 멸망이니까 다 회개하라. 그럼 살고 싶으면 방주로 와라.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연히 안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이게 술 처먹고 뭐 안주 먹고 이거 아니에요.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셨어요. 그럼 떡과 포도주 먹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남자는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었어요. 그러면 남편을 얻고 결혼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담이 아내를 만나는 거의 그림자다. 이거 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를 한 거예요. 정죄를 했고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후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노아는 모든 의를 쫓는 자들의 그림자, 모형이 되었고, 그러면 그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자신은 후사가 아니죠. 자기는 후사를 이제 자기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거죠. 노아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요.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이런 거 진짜 이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싫어할 거라. 자기들은 안 되고 우리만 된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들도 오면 되는데 안 오는 거잖아. 내가 먼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된다. 자, 하야세르 하야. 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공창 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알리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운 믿음으로 그의 집을 구원할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세상을 정리하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으로 이미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알린 거가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꽃 궁창의 물과 아랫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을 따르는 자들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노아의 때에도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있었으나 저들이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자,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듣고 상속받을 것이라는 그 초소로 연합하기 위하여 나아갔으나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듣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야. 어디로 나갔느냐? 토포스. 이 토폰이 뭐냐면 초소예요, 초소. 장소를 말하는데요. 어떤 장소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상속받을 것이라는 상속받으리라고 하는 그 장소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장소로 나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갔다라는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지금 그 자기에게 주어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상속받을 땅이 뭔지 몰라.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니까 기업으로 주실 그 땅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땅이 이제 다 나와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니 아무런 토를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말씀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다본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애굽을 향해서 가다가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컴플레인하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또 뭐가 나오면 또 돌아간다 그러고요. 막 수도 없이 단번에 다음 주에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제 멍멍이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이스라엘하고는 너무나 다르고요.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을 본받았어야만 하는 건데요. 그렇지가 못했었고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이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 기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터가 있는 성이라. 근데 그 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잖아요. 에? 아니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했어요? 저희가 나온 땅을 생각할 때면 돌아갈 수 있었으려니와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그럼 뭘 바랬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성을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처소로 가라는 건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넘어서 어디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올지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리라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이제 9절인데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방인처럼 머무르면서 그의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안에서 거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장막 안에서 거하였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 치고 그 속에서 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믿음으로 머물렀어요. 어디에? 땅에. 약속의 땅에 이방인같이 머물렀어요. 장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이방인같이 머물렀다는 건데요. 이삭과 야곱. 이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들의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오헬이죠. 장막, 성전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방인처럼 머무르면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안에 거하였다라는 건데요. 이미 애굽의 지체로 데리고 갔다가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방의 객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이방인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약속의 상속자 이삭과 야곱과 장막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이삭과 야곱 안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과 함께 땅에서는 나그네로 장막, 그림자 성전에 의지하여 그 안에 살았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10절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세우시는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림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라고 했는데요. 자, 기다린다는 건데요. 터, 이게 여기 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터예요, 터. 터를 가진 성이에요. 그러면 터가 이제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술자고요. 어떤 사람 건축자인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것을 세우시는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바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세우시는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림이라. 이거 지금 본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세우시는 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고린도서 전서 3장에 보면, 자, 기초우회라고 했죠. 이 터예요. 이게 또 기초우회, 또 다른 아무것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누워있는, 터는 누워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럼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나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닦아놓은 터 위에 누구든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뭐 풀떼기나 이런 걸로 짓거나 금과 은으로 돈들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다 공력이 불에 탈 때 남는 거는 이제 그 공이 인정된다는 거죠. 누가 여기다 빨강에 했네. 자,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놓은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지 않고 행하는 자는 주초 토가 없이 흙집에 지은 사람,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에는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말을 했는데요. 여기는 주초, 즉 터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없이 지은 거는 금방 무너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터 위에 지은 자는 탕류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게 뭐냐면 곧 성전에 그게 나죠. 성전은 머리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고 건축자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완전하게 세우신 성읍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고 기다린다는 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믿음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말을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누룩 없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모험과 여러 가지 기호가 들어간 맞소라 사본은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과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험과 여러 가지 기호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맞소라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만든 거고요. 1947년에 발견된 사회사본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모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험을 첨가한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첨가한 것이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도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일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은 보세요. 주님이 주신 떡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요. 그리고 떡 7개로 먹인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광주리가 남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떡은 뭐예요? 훌륭한 떡이죠. 그런데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을 주의하라. 어우, 떡 안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산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그럼 그 떡에 레헴의 율법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람의 계명과 교리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회사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험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다 모험을 잔뜩 갖다 집어넣은 거를 오늘날도 그게 막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마소라 사본의 모험이 좋은 사람은 그것을 신봉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행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믿는 것이 믿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구원이요.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사의 몸을 주시는 것, 곧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실상을 가진 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제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가 들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들은 사람들은 집구석에 있지 말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야스르 하야이신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주님은 분명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